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영국의 어느 한 부부가 간증을 한 내용을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 간증 속에는 교회에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집이 나의 고향집처럼 느껴진다. 이 간증의 스타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과 감격, 그리고 예배 후에 성도들이 그 따뜻한 애찬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사귐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 기쁨은 술집이나 파티나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볼 수 없는 어떤 저녁보다도 더 맛있고 더 귀하고 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다니 놀랍습니다. 나는 아직도 술집, 파티, 고급 식당을 좋아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마쳤어요.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괴테를 아시죠? 괴테의 대표적인 파우스트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괴테가 한 말이 있어요. 행복한 생활에는 6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조건이 첫 번째가 건강해야 행복해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에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인내요.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도 인내하지 못해서 행복 못할 수 있어요. 기다리고 노력하고 기다리는 인내. 다섯 번째가 자비입니다. 사랑이죠. charity.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희망입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행복으로 가져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적혀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 분에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4가지로 호칭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4가지의 호칭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지존자죠. 지존자, 엘리온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엘리온이라는 지존자는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지고하신 분,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 엘리온.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자, 샤다이, 엘샤다이죠. 전능자, 강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는 분, He's a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주 여호와, 스스로 계시면 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누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이 모세에게 말하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했는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나오는 엘로힘은 심판주, 통치자,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존자로 삼고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일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은밀하다는 말은 덮는다는 말이에요. 덮는다. 그러니까 덮어놓은 장소, 그러니까 피난처죠. 피난처. 영어에는 hiding place, 하나님의 그 피할 곳, 숨을 곳, 하나님만이 나의 숨을 곳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 야샤브라는 단어인데요, 거주한다는 말은 그 아래 앉는다는 뜻이에요. sit, dwell, abiding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 안에 거주하고 사는 자. 그러니까 전능자의 품 안에 뛰어들어서 그분의 품의 보호를 받고 거기에 앉고 거기에 서고 거기에 살고 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아시는 분. 내가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의사도 나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혼동이 많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떤 사람은 30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내가 모르지만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아시게 되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 못난 나, 가방끈이 짧은 나, 연약한 나, 갖지 못한 나, 정말 무능한 나, 죄악 속에 허덕이면서 지금도 실패하는 나. 그런데 그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망갈 것이 없는 그곳에 나하고 피할 길을 내셔서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까 우리 찬송부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없었던 지난날의 삶.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사고 날 때,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안에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싸움은 시작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아람 군대가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을 속속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이 왕이 말이죠,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고, 간첩이 있다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다 알고 미리 응답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니 이거 누가 분명히 우리 첩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왕이요,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기도하면 왕이 안방에서 한 일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냐 그러니까 도단성에 있다고. 가자.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그랬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딱 나와서 보니까 개미떼같이 군대가 꽉 차 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겁에 부들부들 떨고, 그 선지자 앞에 우리는 이제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때 기도를 해요. 열왕기하 6장 10절 벌써 떴네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Open his eyes so he may see. He may see.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엘리사를 싸고 있는, 겹겹이 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말이죠. 지금 앞에 보이는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눈을 여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겁날 게 하나도 없죠.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위험하고 재난, 사고 이런 것들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동으로도 갈 수 없고 서로도 갈 수 없고 앞뒤 좌우가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눈을 열어 기도하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고 보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맹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를 믿으면 눈이 오픈돼야 돼요. 오픈돼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한 너댓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세상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신분의 뭐가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 섬김의 대상이다. 그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막 이 세상에 보이는 거 물질 이런 거에만 섬기고 빠졌는데 이제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지존자 전능자 엘 샤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세 번째로는 보호자가 달라져요. 그전에는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안 되면 또 세상에 나가서 빌게 되고, 거부를 의지하고, 대통령 의지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을 떠서 기도를 하고 열어보면 누가 계세요?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로는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죽으면 지옥 갈까 두려웠고 죽음이 두렵고 세상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었으니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달라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성격이 있어요. 간단히 보면 3절 4절이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영역은 육적, 영적,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은 세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는 영적인 의미예요.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고요, 음모를 꾸미고 덫에 걸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약한 게 뭐예요? 돈에 약하고 사람에 약하고 인정에 약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이 사탄은 물질, 쾌락 이런 것에 우리를 얽어매고
덫에 걸리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한다. 이건 막 육체적인 병. 때로는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립니다. 다칩니다. 사고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지난달에 봤지만 욥의 고통을 우리가 봤어요.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때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데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영적인 육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역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깃과 날개, 이건 어쩌면 사랑의 날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실 때 예루살렘에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감싸듯이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이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를 품었건만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오늘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깃과 날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런 이 보호의 도구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해요. 신실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성이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시하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이죠.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 시편 105편이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사야서에는 이것은 바뀌지 않은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언약의 징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분,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말이죠.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님은 영원하신. 마지막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공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5절 6절이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공포, 두려움, 제일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죠. 현실의 생활에서 우리가 볼 때예요. 엊그제 독일에 홍수가 났죠. 잠깐 오늘 아침에 구글의 글을 보니까요. 300년 동안 건물이 있었고 30년 동안 건물을 보수해가지고 그곳에 한 40여 명이 한 집에 살았더라고요. 근데 홍수로 그냥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거의 180여 명이 죽었잖아요. 중국의 홍수가 또 나오고 미국에는 지금 서쪽에 불이 막 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이러스가 퍼져서 공포, 죽음, 위기, 재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공포와 모든 재난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조건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만들죠. 오늘 본문 2절에 말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예요? 믿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4절에 보면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세상으로 피하지 않고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거. 이거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시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9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우리 개역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토를 좀 달고 새롭게 해놨는데, 사실은 고대 번역이나 갈대아, 수리아 혹은 칼빈이 번역을 그대로 옮기면은요, 오 주여,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그러면 이 3인칭을 써가지고 남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사실 남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내 얘기예요. 내 얘기.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대피소, 주는 나의 도피처이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 주를 믿고 피난처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얘기들이 좀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제일 행복했던 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참 못했는데 어느 날 어떠다가 우등상을 하나 받았어요. 이 우등상 상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갖다 내밀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가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성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됐고 그 여인과 결혼했을 때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11년이 되어서 첫 아이가 탄생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아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제가 에스테스 파크에 기도하러 가서 정말 세상이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그분을 만났을 때 내 기쁨, 내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세상의 어두움이 광명으로, 세상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온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전능자를 만났을 때 우리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 밑에 거하는 자,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사는 자,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